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가지고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탐심이 우리 마음 중심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나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잘 먹이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른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쌓을지 제자들의 재물 관리하는 태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는 혼인잔치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의 비유는 항상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비유인 도둑의 비유는 예상치 못한 시각에 주님 오실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잘 나눈 청지기들은 주인의 식탁에 앉아서 주인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청지기들은 몸을 둘로 쪼개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청지기로 살아갈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35절은요, 시키라는 명령어입니다. 보통 영어에는 없는데요, let him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 있도록 시키라고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하나는 띠를 띤 허리이고요, 또 하나는 불을 켠 등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 있게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허리는 이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긴 옷을 치렁거리게 입고 다녔는데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옷을 말아 올려서 이렇게 짧은 반바지처럼 이렇게 묶었습니다. 또 일터에 나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뜻입니다. 또 밤에도 그렇게 옷을 말아 올려서 묶고 등불을 켜둔 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항상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여기에 넣은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끝부분에 보면 끝까지 바라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역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허리를 동여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바로 앞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서 부자처럼 재물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필요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으면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밤에도 등불을 켜놓으라는 말은요, 실제로 밤에도 계속 켜놓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잠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어서 원어에 보면 36절은요, 너희는 너희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란 오늘날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고 언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휴대폰도 없고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전혀 모릅니다. 밤새도록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참석한 혼인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흩어져야만 주인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의 비유는 혼인잔치가 초점이 아니라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35절에서 옷을 말아서 올려서 묶어놓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는 말과 똑같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은 그러한 종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옷을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항상 맡은 일을 성실하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왔을 때 그러한 것을 발견하면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주인이 기뻐하며 상을 주신다는 건데요. 37절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주인이 옷자락을 말아 올려서 이렇게 종처럼 묶고 반대로 종들은 주인처럼 잔치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서 그 곁에 다가와서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 곁에 다가와서 섬긴다는 말이 쓸데없는 반복이라고 이 서양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곁에 다가온다는 말은 섬긴다는 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왜 쓸데없이 또 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서구 사람들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가와서 섬긴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구전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다는 증거입니다. 종들은 잔치 자리에 누워있고 주인은 종처럼 옆에 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인이 음식을 가져다 주며 섬기는 모습은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아주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 종들에게 섬기는 이 모습은 아주 강력한 모습입니다. 누가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며 직접 종의 복장을 하고 제자들 곁에 와서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림처럼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33절에서 하늘의 재물을 쌓은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보지 않을 때에도 충성스럽게 수고한 제자들을 그렇게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밤중이라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한 것은요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주님이 보시건 안 보시건 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라는 말의 초점은요 재물 사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염려하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나눠주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눈가림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님 뜻대로 섬기는 삶을 산다면 주님이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섬겨주시는 것을 받는 귀빈이 된다는 뜻입니다. 38절에서 40절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38절은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 밤중이나 새 번역으로 번역한 말은요 원어는 2경 또는 3경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주인이 1경에 왔다는 것을 앞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1경에 오지 않았다면 이것이 2경이나 3경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앞에 1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앞에서 말한 것은 주인이 1경에 왔을 때 잘했다고 칭찬할 것인데 그러나 만약 주인이 1경이 아니라 2경에도 안 오고 3경에도 안 온다면
삼경에 온다면 이런 뜻입니다. 1경, 2경, 3경은요, 유대인들은 밤을 초저녁, 한밤중, 새벽 12시간을 약 4시간씩으로 3등분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넷으로 나눠졌습니다. 한밤중, 다굴 때, 저물 때, 한밤중, 다굴 때, 새벽 이렇게 넷으로 나눴습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의 시각을 따라서 밤을 약 3시간씩 4등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3등분한 중에서 2경, 3경일까요? 아니면 4등분한 중에 2경, 3경일까요? 4등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죠. 그렇죠? 4경이 남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 관습이 사라지고 로마인들의 관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인 시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셋으로 나눈 것을 봅니다. 세번역도요, 또 영어의 NIV, NLT도 한밤중과 새벽으로 번역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셋으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주인이 1경에 온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은. 그런데 만약에 1경에 오지 않고 2경에 온다거나 3경에 온다고 가정해도, 근데 이것은 굉장히 늦은 시각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시각이라면 밤을 꼬박 세울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로마인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새벽에는 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39절을 보면요, 밤을 꼬박 세우는 것, 유대인의 시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이미 완전히 알고 있었다면 밤을 꼬박 세우지 않아도 그 시간만 깨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도둑이 예약하고 병원 예약하듯이 예약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밤을 셋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뚫는다는 말은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을 생각해야 됩니다. 흙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나무 기둥 세우고 흙벽 이렇게 발랐죠. 그런 것처럼 흙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집들은요, 물만 조금 뿌리면 쉽게 구멍을 소리 안 나게 파내고 뚫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건조한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비가 그렇게 계속 맞으면 허물어지겠죠. 근데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 도적의 비유는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38절의 비유가 주인이 늦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39절의 도둑의 비유는 예상치 못한 시각에 주인이 도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40절은요, 비유를 가르치신 것을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또한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인자가 오는 시각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항상 주님이 깨어서 주님이 맡기고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41절에서 44절은요, 신실한 청지기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고 질문한 것이 41절입니다. 그 질문은 주께서 이 비유를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질문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뭡니까? 보통 문법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도둑의 비유여야 합니다.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35, 38절에 나온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의 비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다는 항상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들 전체 의견을, 12제자의 의견을 모아서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인에게 대접을 받는 최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된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이고 제자들 중에 으뜸이니까
그러면 우리만이겠지? 그렇죠? 이것이 우리 모두를 뜻합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질문은 확실합니다. 그 상은 장차 우리가 받을 거지요? 라고 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도둑의 비유와 또 그 앞에 있는 비유를 함께 묶어서 하나의 저기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끼어들었다기보다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2절에서 직접 대답하지 않고 질문으로 대답하셨어요. 질문이 뭡니까? 누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청지기란 주인을 대신해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종들을 관리하는 주인의 재산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집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종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종이라고 번역된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 딱 2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1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영어의 테라피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대에는 의사들이 뭡니까? 귀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고대에는 노예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오늘날 의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곁에 서서 주인 주물러주고 심부름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누가가 특별히 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 말을 썼을까요? 가장 신뢰하는 종, 그죠? 누구한테 자기 몸을 맡기죠? 주인은 주인 옆에 바로 서서 주인을 저녁에 피곤하시죠 하면서 주물러 드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신뢰하는 종, 주인이 믿을 만한 종만 옆에다 둡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안 볼 때 끽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종은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최고로 신뢰해서 자기 몸을까지 맡기는 그런 종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아주 특별한 단어를 정확하게 제자리에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뭐냐면 청지기의 직분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누워서 치료하는 종이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내가 이번에 로마에 가서 한 6개월 있다 올 텐데 네가 그동안 종들 양식 좀 나눠주고 재산 좀 관리해 주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바로 이 치료하는 종인 거예요. 43절은 그 종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 종에게 복이 있냐면 주인이 올 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37절과 똑같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37절의 내용입니다. 37절이 뭐죠? 주인이 종을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요, 치료하는 종에게 뭐랍니까? 주인처럼 실제로 대접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이 수고했으니까 네가 그동안 수고했지 고맙다라고 하면서 주물러 주면서 이렇게 마치 주인이 종을 섬기듯 그렇게 하면서 정말 고맙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이 37절에서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잔치의 상석에 앉혀놓고 주인은 종을 섬기게 된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가 질문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에게 다 맡긴다는 겁니다. 전에는 뭐만 맡겼습니까? 양식만 맡겼는데 이제는 내 재산은 다 네가 맡아 관리해라.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장면에서, 출애굽기인가요? 제가 자꾸 출애굽기, 창세기구나, 그렇죠? 네, 창세기입니다. 몇 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보다 다른 것은 자리뿐이라고 애굽왕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면서 모든 걸 다 맡겼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우니까 처음에는 몸을 맡겼다가 그 다음에는 뭐를 맡겨요? 양식을 맡겼다가 마지막에는 전 재산을 맡깁니다. 이제 45절은 그러나 만일 그 종이 그 마음 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종은요 42절에서 주인이 자기 종에게 양식을 제때 나누어 주라고 맡긴 그 치료하는 종입니다. 앞에서는 그 종이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한 경우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 주인이 그 치료하는 종이 충성스럽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종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말은요, 마음 안에서 말한다는 뜻으로요, 역시 세머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지만 이러한 표현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그 말씀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 종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슬기로운 종과 똑같은 종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의 뜻에 따라 종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주인이 맡긴 일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종은 앞에서 말한 경우는 운이 좋게 그때의 주인이 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그때 안 오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6개월 후에 온다고 했는데 1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글 번역은 모두 때린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때리기 시작했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계속 충성스럽게 하다가 주인이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주인은 죽었나 보다 하고 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나옵니까? 다른 데서도 나오죠. 주인이 안 오고 계속 누구를 보내니까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틀림없이 주인은 죽었다.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우리 것이 된다.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아, 주인은 죽었다. 그래서 이 종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시작했다는 말이 쓸데없는 반복이라고 지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왜 이때 시작한 것은 때리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일이 세 가지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첫째는 여기서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고요. 둘째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두 개를 둘 다라는 말로 묶어놨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취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작했다는 말은 이 세 가지를 갑자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계속 처음부터 그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유를 알려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많은 영토들은 부재지주들이 주로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노예였고요, 주인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인데요, 로마 제국의 원로원 같은 그런 계급들입니다. 식민지에 있는 영토에 가서 머물기도 하지만 대부분 정치에 참여할 때는 로마에서 머뭅니다. 그러다가 주인은 자기 토지를 한 종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 종은 주인이 언제쯤 오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자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는데 로마 정치의 상황을 들어서 아마 반란이나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어떤 로마 정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주인은 그때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46절은 45절과 한 문장입니다. 그렇게 신뢰받던 종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날에 종의 주인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종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상치 못한 날이나 생각지 않은 날이라는 말은 앞을 향하여 주시하지 못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시각, 알지 못한 시각도 역시 날도 시각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 노릇하며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때린다는 말은요, 개역이나 세번역 다 심하게 때린다고 했는데요, 영어 번역들은 다 둘로 쪼갠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둘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둘로 쪼갠 게 아니라 말만 그렇게 한 거다. 심한 벌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신실하지 못한 자의 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또 벌을 주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둘로 자르는 형벌은요, 그리스 동쪽에 있던 나라들에서 아주 흔하게 행해지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로 자른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에 신실하지 못한 자에 대한 형벌은요, 그 시체를 장사되지 못하게 그냥 내버린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자꾸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능지처참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둘로 쪼개버린다. 그래서 시체를 쓰레기처럼 내버리고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 자라는 형벌은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나오죠. 톱질을 당한다라는 것도 나오죠. 역시 비슷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요, 교회는 왕 노릇하며 세상 나라를 지배한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그랬죠. 이러한 자들은 종들이 주인인 예수님의 자리에서 앉아서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단 교주들도 역시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 노릇하죠. 정통 보수 교회 중에서도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7절은 그러나 그 종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종은요, 앞에 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이 나온 그 종들을 그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먼저 주인의 뜻을 아는 종입니다. 앞에서 비유에서 말한 그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 일을 맡긴 종에게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알죠. 근데 다른 종들은 모르니까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실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가보면 뭘 하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밟힐 만큼 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바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고 그 둘레에는 무리들이 에워싸고 밀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알려준 그 종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행하려고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한 말은, 준비한다는 말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는 주인의 길을 예비하는데 주인을 위해서 숙소나 먹을 것 같은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의 뜻을 알려준 종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주인님의 숙소와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침대도 정리해 놓고 또 뭡니까? 수건 같은 것도 개해 놓고 이렇게 전부 해놓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한 말은요,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그래서 알고 준비하지 않은 종은요, 의도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한 말은요,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은 종입니다. 그 원어는 주인의 뜻을 향하여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목표로 삼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반역입니다. 바로 그 종은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어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누굽니까? 적게 맞는 종은 직접 듣지 않고 먼저 들은 종에게 전해 들은 종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지기에게 듣지 않았어도요, 치료하는 종에게 듣지 않았어도 어떻게 하든지 압니다. 그 48절 후반부는 원어에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 있는데 한글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한 것이 많이 받은 사람과 많이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 많이 책임을 맡은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답이 됐죠.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12제자들에게는 내가 많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많이 맞을 거야, 반으로 쪼개질 거야,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초점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처음에는 주인 대신 주인의 대리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고 죽었다고 생각하자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도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곧 오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며칠 후나 몇 달 후면 곧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늦어지자 나중에 1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아, 그게 아니구나 해서 늦춰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거둬들인 겁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주님이 계속 오시지 않자 아마 안 오는가 보다, 언제 아마 주님은 없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먼저 깨달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은 자는 많이 맞는다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안 사람들은 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사람은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않아도요, 불쌍한 자들을 보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경건한 성도들은 모든 공예배는 물론이고 새벽기도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11조와 감사헌금을 열심히 드리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건이,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단연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초점은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며 불쌍히 여기고 적은 것이지만 물질로 이웃사랑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물질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 꼭 물질로 나눠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환히 비치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요, 둘로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둘로 나누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리는 정확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난주 하신 말씀 끝부분에서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환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물질이나 우리의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가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